오늘 저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여전히 지금 항암을 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샬롬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 오려고 했는데 찬양하는데 우리 양집사님 보니까 우리 또 양집사님도 귀하고 잘 버티는 우리 백사님도 고맙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나온 사랑하는 자들도 있고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새 성전의 첫 열매가 되는 가정도 있고 또한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버텨준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대입니다. 삶이 피폐해졌고 관계가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1개월을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 날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힘듦이 아닌 그 힘듦을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려고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틴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겨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신앙을 지켜주셔서, 지켜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억 남는 시간이 되고 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임스 레만이라는 분의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현재 시제예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릴 때 땀 흘려 생의 한계를 도전했던 그 시절을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죠. 주어진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없이 빈곤 의식에 갇혀서 패배 의식과 비교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지. 아니면 과거가 좋았지. 그 시간 속에 갇혀버렸던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시라고 봅니다. 선물 같은 오늘인데. 빵집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빵집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가 이름 전지 몰라도 잘 지은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연예인 디신을 받고 있는데 선물 같은 오늘.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면요. 선물 같은 그 오늘의 내 안에 그 감사라는 단물을 내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늘 비교하고 늘 패배의식과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보니까 단물을 먹지 못하고 쓴물만 마시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해요. 불만 가지고 낮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갖고 오는 수많은 분노의 옷을 입고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쓴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나는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틀,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쉽게 이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틀을 바꿔서 감사함을 맨 앞에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앞에 감사를 이렇게 딱 두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감사가 보여요. 근데 세상은 힘듦을 먼저 보이게 해요. 불평스러운 거, 만족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서 자녀들이 건강이 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적, 그 점수, 수학 점수를 앞에다 놓으니까 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월급 날만 되면 지지고 볶고 싸워요. 왜요? 월급 숫자를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내 삶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틀을 바꿔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틀이 아닌 자기 틀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자기 틀로 있으니까. 오늘 성가대 정말 잘했어요. 10년 동안 들은 사연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아마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근데요,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지휘자를. 그래서 그 지휘자의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자세 같은 걸 코처블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소리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리 그냥 내 마음대로 내봐요. 나의 자신 있게 내겠다? 아니요. 맞추는 거예요. 즉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가져와요? 감사의 틀을 끼우는 겁니다.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은혜의 틀, 샬롬의 틀을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틀이 맨 앞에 있으니까 힘듦이 있지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는 해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갖추지 않아요. 그 틀은 세상 사람들, 타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아파요. 그래도 버틴 거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이 아픔으로 더 아픈 사람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틀을 못 갖추게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끊임없이 가치관을 넣어줍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가 감사하는 마음을 막습니다. 염려. 저도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몇 번 깼어요. 염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이야기예요. 1930년 유럽에는 아주 유명한 정말 독한 바이러스가 유럽을 덮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보다도 더 셌던 것 같아요. 흑사병이 유행을 했지요. 걸리면 40대의 그 구열로 한 2주 정도면 이제 죽는 그런 무서운 흑사병이 유럽을 덮었어요.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런 가운데 한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흑사병과 마주치자 이 순례자가 이제 흑사병에게 묻습니다. 이건 한 이야기예요.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야? 라고 순례자가 묻습니다. 흑사병이 대답합니다. 나는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라고 합니다. 그 순례자가 이야기를 듣고 되돌아오다가 다시 흑사병을 만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일전에 내가 너 만났을 때 넌 나에게 분명히 바그다드 가서 5,000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왜 3,000명이나 죽였니? 무고한 생명을 왜 죽였니? 라고 따집니다. 그때 흑사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000명만 죽였어. 나머지들은 염려 속에 자기들 스스로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죽은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의 틀을 내가 파서 내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염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고 찾으라 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지금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내일, 다음 주, 다음에 올 것 그것만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공동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염려에 빠져서 지체들을 돌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하고 감사의 틀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막느냐면요, 비교입니다. 비교. 연세대학교 김민식 심리학자 교수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은 회색이라도 검은 바탕에 있을 때가 흰 바탕에 있을 때보다 더 밝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차를 샀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봐요? 또 사람을 봐요. 다른 차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체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름답다. 저분 참 아름답다 했잖아요.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15세기 구에 보면 나아자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대고 싶어 해요. 저 사람처럼. 그래서 나도 요만큼 찍고 요만큼 올리고 계속 삶을 카피하려고 그래요. 연예인을 카피하고 성공한 사람을 카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다워야 돼요. 어떤 집사님의 믿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나답게 살 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져요. 자기를 모르고 가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무언가를 비교, 견제를 주고 있죠. 아니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너는 누구니? 너 누구야?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제가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른 믿음 비교하지 마세요. 저 나가 다른 교회 목사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이대로 살 거예요. 그냥 민재이답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목회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것을 막는 두 번째 요인이 비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할 때 감사는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욕심이 감사하는 마음을 막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현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돈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돈에 욕심이 생기면 현재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치 없어 보여요. 한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요. 더 뭔가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혼내키고. 욕심이 들어오면 자족하는 영성이 사라져요. 만족하는,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뭔가를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오아시스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염려를 내려놓고 비교하는 자세를 바꾸고 열정을 가장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둡시다.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렵고 곤고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견디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